회개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지요. 밥 안 먹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 육신에게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게도 꼭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양식을 먹어야 영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언제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갈망해요. 우리는 내 영혼의 갈망을 잘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 육신이 배가 고프면 얼마나 밥을 사모합니까? 양식을 사모합니까? 그렇듯이 우리 영혼은 항상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갈망은 알아도 영혼이 갈망하는 요청은 알지 못해요. 영혼이 예수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자기 영혼이 산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필요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영혼은 살려달라고 외쳐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영혼은 다 외쳐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주시는 생명으로 영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영혼이 멸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예수님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사함 받는 것은요, 내 영혼에게 있어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우리는 살고 싶어하는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영혼은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의 갈망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영혼의 갈망을 무시한 채 내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내 영혼은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뭐라 그래요? 살려달라고 외쳐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내 영혼은 몸부림치면서 외쳐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대 최고 석학인 가말리알의 그런 문화생으로서 그의 지식과 그리고 권세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바울은 자기 영혼이 갈망하는 요청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데 자기 영혼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기 영혼의 갈망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시니까 그렇게 묻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바울은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형을 받았고 그래서 죽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와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 앞에 회개함으로 자신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그때서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기 영혼의 요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영혼이 얼마나 영적인 환희로 넘쳤을까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환희를 잘 몰라요. 영혼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죄를 회개했을 때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바울의 영혼이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경험했던 영적인 환희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갈망이 충족되자 과거 자신처럼 예수를 몰라 영원히 멸망당할 그런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다 당해도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았어요. 마침내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복음 전파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하는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예수 빛공로에 의지해서 항상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내 영혼이 몸부림친다니까요. 살려달라고.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데 내 영혼이 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전도로 이웃의 영혼의 갈망도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혼의 갈망도 우리가 전도함으로 채워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질병으로 고통당해요? 왜 인간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에게 병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원죄 이후에 인간에게는 사망과 저주와 질병을 비롯한 수많은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병은 대부분 죄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은 성경을 보면요, 병은 대부분 죄 때문에 생겨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욥의 친구처럼 그냥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회개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을 때 무서운 질병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고 그리고 파종하고 또 헛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범하잖아요.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래서 광야에 머물 때 어떤 죄를 집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다가 연병으로 한꺼번에 14,700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그때서야 연병이 멈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죄를 지었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또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발에 심한 병이 들어서 2년 뒤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람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 여호람 왕은요, 많은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여호람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아 아내와 아들들과 그리고 재물을 잃고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 아사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런 향단 분향을 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 외에도 성경 많은 곳에서 병든 원인이 대부분 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 기어이 병을 일으키고 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렇다면 이 질병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질병,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된 이 질병의 고통,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이 질병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병을 고쳐주시면서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침상에 누운 그런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먼저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죄 사함을 받자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또 죄 지면 더 심한 병이 생겨. 그러니까 죄 짓지 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질병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는요, 죄만 해결하면 질병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병이 왔을 경우 그 죄만 해결하면 질병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면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기도받으러 쫓아다녀요. 그래서 막 안수만 받으려 하는데, 그러나 병의 원인이 죄라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 안수받지 않아도 병이 나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의장병으로 100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마신 사건 여러분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개척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했던 자매, 그 자매 얘기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혼전 임신으로 우리 집에 이렇게 와 있을 때 제가 그 자매를 쫓아버렸다 그랬잖아요. 아, 쟤는 엄마도 있고 오빠도 둘씩이나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와서 있는 거야?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제가 1994년이었나요? 그 더운 여름에 100년 만에 온 더위라는데 그 더위에 죽도 아니고 물 같은 그런 것만 먹고 2달 반 어디서 원인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더워서 의장이 안 움직이나 보다 하고 한약도 한 2번 저먹고 그랬는데 전혀 자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아, 걔는 강도 만난 자구나. 하나님 강도 만난 자를 도우라고 나에게 보내셨는데 내가 그 자매를 쫓아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의장병이 왔구나.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밥을 조금씩 먹게 되었고 의장병이 치료받았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도 몇 번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 같아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죄는요, 질병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병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그리고 사고와 고통과 가난과 같은 수많은 문제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먼저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이 해결책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없는지 죄부터 찾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힌 게 없는가? 죄부터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철저하게 죄를 찾아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과 사이가 열려서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혀 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서 신앙생활에 좌절하고 뭘 해도 되는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에 죄로 인해 무엇이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그랬는데 이제 막 신앙생활이 좌절이 오고 뭐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인지 모르겠고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이 사람은 먼저 죄를 찾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과 권세와 사랑이 많으셔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가져오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가 해결되어야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네 죄를 해결을 해. 그 죄를 회개해서 해결을 해. 그래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죄를 찾아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핏공로 앞에 자기의 죄를 들고 속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장 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회개예요. 그러나 회개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 순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려요. 세상에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즉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회개할 때 자기 연민에 빠져서 감정만 앞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래가면서 감정만 앞세우는 사람. 여러분, 그러나 회개는 자기 감정에 젖어서 운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회개한다고 많이 울었어. 그러니까 회개가 된 거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인식 없이 하는 회개는 자책일 뿐이에요. 자책하는 사람은 돌아서서 그 죄를 또다시 지을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현장을 바라보며 회개한 사람은요, 다시는 그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한 마리 짐승처럼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가셨어. 그 고통받고 죽으셨어. 그 십자가의 현장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회개한 사람이라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냥 자기 감정에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 이런 사람은요, 이런 일이 또다시 닥치면 또 그 죄를 지을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도하지요. 질병과 가난과 근심과 염려 등 모든 문제와 불간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각자 필요한 대로 어떤 사람은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치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저 열심만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뭔가 가로막혀 있구나. 하나님과 사이에 내가 죄로 가로막혀 있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로막힌 죄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회개로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문을 열지 않고 방에 들어가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지, 그러고 나서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을 열지 않고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 닫힌 문을 예수로 여는 일이에요.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갈 수 없듯이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지 않으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 오랫동안 기도해도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셔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원망해요.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응답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해도 너무하시네. 내가 이렇게까지 구하는데도 안 해주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데. 여러분, 주고 싶어도 죄로 막혀있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항상 회개로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속에 물들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연약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핏공내 의지에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제일 먼저 오시면 뭐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시죠? 무슨 기도 하세요? 예배 드리러 오셔서는요, 앉아서 회개기도부터 하세요. 회개기도부터. 내가 죄를 깨끗하게 해결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와가지고 그냥 기도는 쳐왔습니다. 잠깐 하고 막 바빠서 다른 일에 바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가 어떤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다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거든 먼저 죄를 찾아 회개하고, 회개했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구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으려면 이웃과의 관계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형제와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힌다, 그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원수는 이웃이 아니라 이웃과 나를 원수로 만든 죄이기 때문에 이웃을 미워한 죄를 회개하고 이웃을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나 이웃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형제나 이웃과 화목하지 않으면, 막혀 있으면서, 맺혀 있으면서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없이 다투고 갈라져요. 이 탐욕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웃이 서로 등을 돌리고 갈라집니다. 그렇게 다투다 보면 점점 미움이 극에 달하고, 그래서 싸움이 더 커지면서 화목하지 못하고, 그리고 화해할 기회를 놓치기도 해요. 지금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이웃이 갈라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핏공로로 지옥 갈 죄를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사함 받았으면서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원수이 되었던 존재.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대가 없이 죄 사함 받은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린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죄 사함 받았다면 우리도 이웃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아서 나도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웃과도 하나님과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웃과 막힌 게 있습니까?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마음은 용서했는데요, 아니요. 용서하면은요,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뒤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죄에서 용서해달라 기도한 뒤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우리 자신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요소 중 하나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시험에 빠져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다가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충성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포기해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보기만 하면 진짜 보기도 싫어. 안 보는 게 나아. 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해요? 왜 용서 못해요? 자기 의가 충만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과 달라. 내 의. 자기가 충만하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을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그냥 용서하세요.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렇다면 우리도 따지지 말고 그냥 용서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마귀의 역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미워했다면 그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이웃과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미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든다는 게 뭐예요? 마귀 손아귀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장악당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를 위해서도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는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요, 시장 앞을 지나가다가도 시장 앞에 서서 그냥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제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의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어땠습니까? 내면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실상 속으로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으면서도 겉으로는 죄가 없는 것처럼 거룩한 척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겉으로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삽니까?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삽니까? 우리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밤마다 기도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 속은 어때요? 우리 속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없으십니까? 속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가장 잘 속여요. 내가 가장 나를 잘 속이는 주범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은 거룩해요. 내면이 어떠냐 그 말이에요. 내면이. 바리새인들 속으로는 정말 많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겉으로는 죄가 없는 것처럼 의로운 척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몇 번씩이나 주셨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우선적인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그렇게도 바라셨어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잖아. 이런 죄를 졌잖아. 너희들 이렇게 외식하고 있잖아. 너희들 이렇게 위선을 떨고 있잖아. 그렇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죄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죄를 지적받으면 바리새인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죄를 지적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없지만,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는 설교를요 1달 내내, 2달 내내, 3달 내내 해보세요. 아우, 우리 목사님 진짜 지겨워 죽겠어.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요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자를요 아무렇지 않게 무시해요. 또 회개하라는 설교구나. 또 회개하라는 설교구나.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설교를 하기는커녕, 아니 그런 설교는 하지 못할 망정 회개하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니 나는 안 그래요.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달만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설교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은 잘못한 점을 깨우쳐주고 고쳐주기 위해서예요. 자식 잘 되라고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할 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부모는 사랑으로 그 자식을 다 용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회개하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에요. 회개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 영생이에요. 1587년 우리를 멸망시키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요구하는 것도 회개고, 주님의 죽으심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할 때 따라오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실 수 있고, 회개할 때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리를 갖게 돼요.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불가능함을 해결하며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할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복이 다 무용지물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자신들에게는 회개할 죄가 없다, 그렇게 믿었어요. 무슨 죄가 있다라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야. 제가 이전에 복음학교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요, 그 죄를 다 내놓는데요, 저는 그 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 무슨 목회자들이 저런 죄를, 목회자 복음학교였거든요. 어머, 저런 끔찍한 죄를 어머. 거기에 나 같은 목사가 또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 때 갔었고. 아니, 무슨 목사들이 저런 죄를 짓느냐고 막 큰 소리로, 난 속으로 그랬는데 그 목사는 막 큰 소리로, 세상에 무슨 목사들이 저런 짓을 짓느냐고.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는 죄가 많이 들어있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안 졌다고. 야, 목사들이 왜 저러냐고. 근데도 저는 제 안에 들어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으니까 나는 내 속도 깨끗하다, 나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지적하셔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회개하는 자가 얻을 신령한 복을 영영이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천국도 놓쳤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도 다 놓쳤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그런 모든 복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회개할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지 않은 복을 받아 누릴 권리를 스스로 내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며칠 전에 새벽여행에 갔다 오다가 장로님하고 그 방송을 듣는데 그런 말씀을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해놨는데 약속 장소에 늦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유, 차가 밀려서 늦었어. 이런 사람과 미안해. 이런 사람과 누가 더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 들겠어요? 미안해. 여러분, 성경에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게 죄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걸 하지 않는 게 죄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죄예요. 죄는 간단해요.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그 죄송한 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내가 죄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지었습니다. 1580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근데 끝까지 내가 나 죄 없어.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어. 아, 너도 당해봐. 그 사람한테 한번 당해봐. 그 용서할 수 있나. 아, 나는 뭐 이거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놓쳐버리면 신령한 복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자꾸 저렇게 회개하라고 하시나? 나는 별로 뭐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 죄가 보이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기도 오래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회개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 죄가, 나는 회개하고 싶은데 죄가 생각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내 죄를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죄, 그 죄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